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본주 시간에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겟세마네 동산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에 살았던 에덴 동산을 비교하면서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의 교훈을 얻고자 하냐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찬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성만찬에 참여 시작은 성만찬을 시작했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함께 내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다 이렇게 해서 주여 내 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아니, 이렇게 서로 다 그 모습으로 거기서 성만찬 자리에서 대화하고 거기 함께 했었던 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오늘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군인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어제 드렸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마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어제 그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모습 속에 이것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그 전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만찬을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그 성만찬에 참여했지만 넘어져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차라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책망을 듣는, 책망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소리를 듣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영혼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는,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성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횃불과 검몽치와 검을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전염병이라고 폐렴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지금 겪어가면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처럼 검과 몽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세력들을 가지고 교회가 마치 교회 가면 이 폐렴을 만나는 것처럼, 코로나를 만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온갖 핑계를 다 대서 그런 것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옮기는 그러한 곳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무기를 들고 잡으러 왔던 그때처럼 지금도 같은 어떤 이런 것으로서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또 뭐 그 평준화되는 그런 건 뭐 이런저런 이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야단하고 그것들이 마치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행사를 허락해서 행사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방전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사시고 계실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땀 흘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빛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그 십자가를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보다는 그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지 십자가 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하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자녀들을 아예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은 둘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예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냥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예 무관심하게 그냥 죄 짓든지 지옥에 가든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데 그냥 방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방치된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가끔 그 20대 철부지들이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돌보기보다는 둘이 그냥 게임에 빠져서 게임만 하다가 아기가 그냥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잖아요. 방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너희의 자녀들을 아예 방치해버리겠다는 신경 그렇게 한 말씀처럼 그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고통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아주 그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의 고난, 고통, 또 뭐 사람들이 하는 원망이나 이런 그런 소리들 때문에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습을, 그 아픔을, 그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잖아요. 제가 이 새벽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벽을 1시간 이렇게 할 때 이제 한 보름 동안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요. 자면서도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다 있었잖아요. 둘이 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검 때문에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들이 찾는 너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래, 그가 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피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그러시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에 예수님 즉시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조에 있던 그 안나스라 그 제사장이 그냥 놔뒀겠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한 사람도 속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위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검을 도로 꽂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을 네가 칼로 다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나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이기에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그 잔을 마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힘,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할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막아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사탄의 역사이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신 자들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기쁘게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이제 있어요. 어떤 때 이런 모습으로 너만
너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뭐 특별하게 그렇고 이런 모습들을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번 시간서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드러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베드로의 생각이나 그 대제사장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것에만 온전히 매달려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뭐 신성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던 것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말 그대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분명한 그 독립을 이루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방법들로 베드로도 그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대한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지극히 당당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뭐 칼을, 몽둥이를,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들 때문에 내가 잡혀서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 12영두도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뭐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든지 이런 여러 소리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약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회는 검과 몽치를, 무기를 들고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것보다 훨씬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마지막 잘 준비해서 6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고,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래 참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냐?
나는 너희의 자녀들을 방치하겠다, 그냥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꿋꿋하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